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선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처소마다 성령의 도우신 은혜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하겠습니다. 걸어서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행실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세워놓으시고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되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한 부모님 속에 멸망받아 했던 우리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주님의 제단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려 하면서도 전 세계로 창궐해 있는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주님의 제단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저수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매 머릿속에 회개하오며 오늘 이 예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총회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와 우리 교회 주제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표로 새롭게 시작하였사오니 우리 영혼의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열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기도하오니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임하면서도 우리 믿음은 연약하여 세상의 발을 딛고 그들과 함께 올려 살아가는 주님을 자백하오며 주님께 나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제단과 각자의 처소에서 꿇어 엎드린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 부족한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온전치 못한 우리 신앙을 주께서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로서 세우신 교회의 제목들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원하는 국내 이비자리교회와 해외성교지 그리고 필리핀에 세운 교회들 위에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새해 새롭게 구성된 각 기관들과 재직기 부서들 그리고 12개의 구역들과 중보기도팀, 성경통독팀, 한 주간의 묵상팀들이 활발하고 힘있게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사명을 주신 모든 사역 외에도 주님 늘 함께 동행하사 차질 없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위에 주님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아픈 자가 낫게 하시고 영혼이 갈급해하는 자에게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부모, 자식, 형제자매, 이웃 친척 간에 불화해 있는 자에게는 그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사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손길을 펴 나아가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나라와 한국교회
나아가 이사의 기반이 주춧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과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합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친히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내가 널 기쁘게 하노라는 제 말씀을 대안하실 때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어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을 청중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두를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고 마지막에 후렴 한 번 더 반복하시고 아멘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미국의 서울 수도가 워싱턴이죠. 정치적인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이제 아주 큰 가장 그 메가 시티가 세 군데 있는데 그게 뉴욕, 시카고, LA 이렇게 그 도시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부를 때 뉴요커라 그렇게 부릅니다. 뉴요커. 이 뉴요커 중에 한 사람이 인디안 그 친구를 원주민인데 그 친구를 뉴욕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원주민 인디안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고. 귀뚜라미 소리. 뉴요커는 못 들었는데 그러더니 길가에 풀이 나 있는 곳에 가더니 귀뚜라미를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냐고 친구가 칭찬을 하면서 참 귀도 밝다 그랬더니 이 인디안 원주민 친구가 동전을 하나 꺼내더니 길바닥에 탁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다 귀를 쫑긋하고 동전을 줍기 위해서 다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가고 그리고 자기 몸도 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신 것을 보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례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제사장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예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30세면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세례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기를 다할 때에 그때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일을 하면서 이름도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준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 이름을 개에다가 다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메리인데 개 이름에다가 메리 붙여주고, 그리고 또 개 이름에다가 요한도 붙여줬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쫑이에요. 쫑. 존이라는 이름이 요한의 그 영어식 발음이 우리식으로 쫑이 된 거죠. 그런데 본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요한이 이제 장성해서 광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 땅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 왕조가 생겨났어요. 마카비 왕조가 다스리다가 다시 로마에게 또 침략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살아갔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묵시도 없고 계시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불을 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의 장나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광야에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불을 토하는 요한의 그 메시지를 바리새인들도 듣고 회개하고 사두개인들도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내들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고위 정치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불을 뿜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기들을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 나와서 이 험한 말을 듣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비수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생략하고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부흥운동과 회복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흥운동과 회복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광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도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행색을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청이라는 것은 꿀을 말하는 것인데 야생꿀이죠. 특별히 이 야생꿀 중에서도 석청은 돌, 바위 틈 사이에다가 꿀벌이들이 쌓아놓은 그런 아주 자연산 꿀을 말하는 건데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전통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신랄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침묵하던 선지자의 맥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난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앞에 거침없이 외치고 투박하고 묵직한 영성 앞에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우심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투박하고 거침없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성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세워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떠오르는 샛별,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 성경에서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신발끈이라는 말도 맞고 신들매도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신들매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두개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배심두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례 요한의 영성, 그것을 몇 가지 찾아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떠오르는 그런 샛별과 같은 존재인데 그가 자기를 낮춘다는 사실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이 명예를 얻으면 교만해집니다. 물질을 얻어도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어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닮아야 될 세례 요한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 때문에 두려움도 그에게는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영성의 요소예요.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생명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역사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마 가까이 가려고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도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는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아담 이후에 아담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여자의 후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나와서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해석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물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로는 구약시대의 모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 가운데 하나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율법은 해년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임재하심이 있기는 하지만 내주하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렴풋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엄마를 바로 인식하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몰라요. 자라는 동안에 나는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자기는 고아인 줄 알았다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주의 은총 가운데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기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부기관 작은 신경조직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겸손하게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 오실 그 길에 앞장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귀한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늘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로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그러고 헬라말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러는데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저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는데 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데 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늘이 갈라진 걸 보셨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앞에서. 지금도 상상이 안 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스키조메노스라 그러는데 이 스키조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이 열려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찢어져서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둘로 나눠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늘이 열린다면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하늘이 열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세례 요한과 사람들의 그 감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광경이 도대체 어떤 감동으로 찾아왔을까? 아마 폭풍우가 몰려온 것 같고 엄청난 파도가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그 순간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감동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만 봤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엄청난 광경을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 엄청난 감격을 맛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정말 세상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세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경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고 계신 그 자리.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자 예수님은 그 순간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기시는 그 제사장 세례 요한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러니까 여기에 세례 요한이 산제물로 예수님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제사의식을 하는 과정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 있고 계시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을 자신의 사명으로 완성하는 순간이 바로 이 요단강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린 소년과 백만장자 노인의 훈훈한 미담이 미국 사회에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거리를 상점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는 가게가 없냐?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세요? 가게에 와서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안 판다고 했습니다. 또 아이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팔라고 말하니까 농담하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몰차게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가게마다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십니까?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 글에 보니까 69군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세요? 근데 60 넘은 하얀 머리를 가진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하나님 사가지고 뭘 어디 쓰려고 하냐? 물어봤습니다. 자기에게 말을 처음으로 걸어준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의 신세를 설명하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삼촌이 자기를 키워주는데 그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다가 삼촌에게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사러 다니는데 1달러를 손에 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을 얼마에 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1달러를 보여주면서 1달러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참 마침 잘 됐다. 하나님이 마침 1달러다. 하면서 음료수를 하나 줬는데 그 음료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였다 그래요. 그 음료수를 주면서 여기 있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라고 그 음료수를 줬더니 이 아이가 기뻐서 삼촌에게 뛰어가서 이제 우리 삼촌 나았다고 이제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는 의식도 없는 삼촌에게 그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이튿날 아주 굉장한 의사들이 전문 의사들이 그 병원에 찾아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억만장자 부자인데 심심풀이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소일거리로 와서 일하시다가 이 아이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의들을 보내가지고 이 삼촌의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찾아와서 그 삼촌을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낫게 됐다. 병원비를 보니까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원장님이 이미 당신의 치료비는 다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편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미 그 노인은 그 작은 도시에서 멀리 여행 가고 안 계시고 그 편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치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것은 그분이니까 말이었어.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말씀 듣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달의 두 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고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은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주님 우리 위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헌신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집에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한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 속에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들어서도 아직도 정부의 1.5단계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17일까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확진자 수가 656배로 줄기는 줄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의사가 말하는 걸 보니까 비누로 씻는 것이 최고로 좋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서 자체로는 생존할 수 없고 또 알칼리 성인이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완전히 씻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비누로 씻는 게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도 계속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다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만 지금까지 내시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갖다 두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교회에 93살 잡수신 할아버지 원로장님 계시대요. 교회 예배를 못 나오게 하니까 교회 앞에 와가지고 차에서 기도하시고 가신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 온대요. 목사님, 내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지금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가신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교회를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봉헌도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 성경통독팀, 묵상팀 여기에도 꼭 가입해서 우리 천정화 권사님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박광희 권사님은 우리 시문 권사님들하고 그리고 구역장님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또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순화 권사님하고 최경신 권사님 한 주간 묵상하고 성경 공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그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 되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순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경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